원래 이제 근원, 종교의 근원은 다 같은 거예요. 이론상이나 하느님이 같은 거예요. 같은 건데, 그거를 어떻게 우리 실생활에 응용을 하느냐 하는 거에서 이제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고, 거기 기독교에도 다 있어요. 우리 원불교에 있는 게 기독교에 보면 어디 다 있어. 있는데, 우리가 대종사님께서 이제 대각을 이루시고, 제일로 고민인 것이 하나가 세상 사람들이 자꾸 원망하고 살고 다투고 살고 이것이 이게 참 평화롭게 감사하며 살면 좋은데 사람들이 뭐 가정에서 부부가 다투고 살고 형제가 다투고 살고 또 원망하고 또 뭐 세상을 원망하는 사람 또 이 정치하고도 막 서로 이념이 다르다고 원망하는 사람 공산주의, 민주주의, 자본주의 막 이렇게 섞인데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는가 그것이 항상 그 화두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 대종사님은 그 진리를 깨닫기 전에는 어떻게 하면 진리를 깨달을까 하는 것이 화두가 됐는데 진리를 깨친 후에는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의 마음이 이게 한 마음이 돼서 서로 평화롭게 서로 공경하며 이렇게 감사하며 살면 좋겠는가 하는데 아 이게 너무 이 세상에 병이 심하니까 이걸 할 거 없겠다 하다가 딱 떠올랐단 말이에요. 뭐냐 원수를 은혜로 바꿔버려라. 그렇게 그 말이 떠올랐단 말이에요. 원수를 은혜로 바꿔버려라. 그러면 세상에 뭐 부모님이 원수까지는 아니잖아요. 좀 저 잘못해도. 그러니까 원수를 은혜로 바꿔버리면 부모님을 그 하는 것을 공경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해서 이게 원수를 은혜로 바꿔버리라 하면 대중화하기가 조금 말이 거칠잖아요. 그래서 원망생활을 감사생활로 들리자. 이거 바뀐 거예요. 원수를 은혜로 바꿔버리라. 이 기독교에도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이 있잖아요. 같은 말이 있는데 그렇게 해갖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와서 보면 대부분 사람들이 이 원망의 대상이 다 있어. 어디 가나 집에도 있고 바깥에도 있는데 이게 다 마음에 와 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이 맞아. 그대로 해봤더니 그냥 감사를 돌리니까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것도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세상에 살다 보면 아버지도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어머니도 그럴 수도 있는 건데 그걸 이해를 못 해갖고 그렇게 원망을 하는구나 해서 돌리니까 뭐 그동안에 뭐 맨날 어떤 수면제약 하나 먹는 것도 엄청 중요한 거예요. 신경안정제보다 수면제가 더 나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신경을 그냥 가라앉히는 건 수면은 억지로 잠을 재우는 거니까 몸이 안 자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몸에 해로운 것이다. 또 우리가 마음을 잘 다스리면 나중에 얼마 가면 신경안정제 안 먹어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되게 뭐 열심히 다닌 사람들은 다 신경안정제 뭐 그렇게 안 먹고도 차차로 낫게 된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서 참으로 그 은혜로운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버님이 혹시 이렇게 나를 버리고 갔다 할지라도 나는 아버님을 안 버리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참 아버님이 따뜻하게 해주면 이제 나이가 많으신 분이 얼마나 참 본인이 그랬어도 이거를 아유 우리 자식은 나를 안 버리고 이렇게 했구나 감사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평화와 은혜를 생산하는 이 세계를 만들게 하는 것이 우리의 핵심 요령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이 이제 인생의 요도 그 면에서 보면 그게 이제 감사 생활이고 처처불상 사사불공이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부처님으로 보고 사사불공하는 것이고 우리 공부의 요도로 보면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선이란 말이에요. 선이라는 것이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는 것도 그게 다 선이에요. 선이 그렇게 해야 선이 잘 되는 거지. 그건 하나도 안 돌리고 막 자선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은 당분간 이제 좀 10월 달 넘어가면 바로 이제 본 강의가 시작될 건데 그때는 이제 사은부터 시작하고 무시선도 이제 이렇게 길게 안 하고 이제 짧게 하고 사유까지도 하고 이렇게 해서 아마 10월 25일 날에 우리가 소태산 대종사의 생활평등 구세주문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 대종사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생활이 평등해져야 된다. 빈부귀천이 없어지고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지금 너무나 차이가 나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골라져 갖고 그렇다고 해서 뭐 세상에 다 똑같이 잘 살 수는 없는 거예요. 사람이 능력이 있고
그다음에 업력이 있고 전생이 있고 하는데 어떻게 똑같이 잘 살겠어요. 그러나 이게 아마 극한으로 대립해서 하는 것은 생각을 이렇게 없애기 위해서 이제 그런 한 건데, 그때 강연회가 있으니까 그때는 참 집안에서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다 데리고 나와야 돼.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다 데리고 몇 명 데리고 나올 거야. 누구지 그 딸이 이름이 여원이, 응? 아닌가 딸이 출장 갔어. 어. 아, 그렇구나. 그러면 뭐 제일 좋은 게 남편 데리고 나와. 그건 어려운가? 한번 국회니까 국회 한번 구경하면 좋아요. 국회 구경도 하고 천주교에서 한 100명 올 거예요. 150명 들어가는데 원불교에서는 100명 같이 채우면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 자리가 부족한데 이게 잘못 빌렸다 이렇게 해야 돼야지. 너무 150명짜리 들어가는데 뭐 한 50명만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전부 한번 데리고 올 거예요. 아들 딸. 국회 구경 가자 이랬던 거야. 그렇게 해서 이제 한번 그냥 부인도 가져가라고 막 이럴 때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저거 있거든요. 다음에 그 인구조사가 있대. 10월 말에 가면 그때는 부인한테도 엄불교라고 쓰라고. 그렇게 아니 그때는 한 번씩 이렇게 분발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오늘 이제 공부를 들어가자 이거죠. 예, 지금은 참된 선의 핵심 요령, 우리가 선이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데,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이 삼매라고 그랬어요. 인도에서 삼매라, 삼마띠라고 해서 삼마띠. 그것이 삼매가 된 거예요. 그러다가 선이 이게 같이 되는 건데, 말하면 우리 일원의 진리에 딱 이 합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이게 딱 적중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이 무슨 일을 열심히 할 때는 다 삼매에 드는 거예요. 삼매에 들어가니까. 우리가 그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것도 그 일심집중한 삼매에 드는 거고, 사실 잠자는 것도 삼매인데 수면 삼매를 드려야 되는데 삼매를 못 하니까 약을 먹고 하는데, 진짜 잠을 자려면 확 깊이 아무 꿈도 없이 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가 매트릭스를 만들려고 하는 건데, 이 삼매에 들기 위해서 수면 삼매라는 게 있어요. 수면 삼매도 엄청나게 깊게 들면 수면 삼매가 된다. 근데 아마 수면 삼매를 경험한 사람이 그렇게 없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거 하는데, 이 선이라는 거는 원리가 있어서 그 원리를 따라가게 되면 시간이 가면 차차로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원리를 따라가면 처음에 하루 안 되는데 오래 오래 하다 보면 이게 일원의 진리 합이라게 돼 있는데, 그 원리를 너무나도 명확하게 밝혀놓은 것이 대종탄이 무시성. 밖으로 천만 경계를 돼야 돼 부동하면 태산과 같이 하고, 안으로 마음을 느끼되 청정하면 학원과 같이 하여. 요게 이제 그 우리 마음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좌선할 때 이 생각 저 생각 가만히 있어 이 생각 저 생각 왜 나냐? 경계에 동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경계에 동하지 않으면 그럴 일이 없어요. 어떤 경계가 온더라도 거기에 딱 부동하고 자기 본심을 지켜야 되는데, 경계에 마음이 끌려갖고 내 본심을 잃어버린 거예요. 본심은 원래 이 탐마디란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깥으로 경계를 내야 돼. 천만 경계를 내야 돼. 부담은 태산과 같이 하라. 요거를 표준 삼아래. 이거는 우리가 예전부터 수도끼리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도노. 단박 꿰쳐갖고 돈수. 단박 수행해버린다. 이거는 부처님이나 같은 최상급기만 하는 거예요. 최상급기만 하는 거고,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거는 도노점수예요. 이게 대종사님 내주는 게 도노점. 원리는 깨닫고 차차로 공부해 나간다. 이게 중도예요, 중도. 근데 보통 사람은 그게 아니라 점호, 차차로 깨달아서 점수, 응? 차차로 깨달아 차차로 해 이거밖에 할 그냥 깨닫기도 늦게 하고 인데, 우리는 번호 점수를 해야 됩니다. 번호 점수. 근데 이 무의산법의 앞에 있는 강령이 번호예요, 돈. 뒤에는 점수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으로 하려면 무의산 앞부분 외워야 돼요. 그래서 이걸 외워서 표준 삼아. 내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내 표준. 내가 표준에 벗어났구나. 이러면 안 되지. 표준에 벗어났구나. 이러면 안 되지. 하고서 거기다 맞춰가야 되는데, 표준이 뭔지를 모르고
표준 안다 할지라도 마음은 일어나면 표준에 대조해갖고 맞춰갈 줄 모르고 그냥 표준은 표준이고 나는 나고 이렇게 살으면 아무리 세월이 오래 걸린다 하더라도 되지를 않는다. 저도 이제 이걸 늘상 외우고 다니니까 앞부분 그게 표준이거든요. 선의 표준. 그러다 보니 그 하다가 어느 순간에는 경계를 만났을 때 표준을 외우지 않더라도 대중만 표준이 그런 거였지 안 외우거든. 딱 경계를 대중을 잡으면 이게 산맛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지를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면 믿음이 저절로 생기는 것이다. 근데 공부라는 것이 힘든 거예요. 왜 힘드냐? 사람에게는 욕심이 있단 말이에요. 욕심이라는 것이 식욕, 색욕, 재물욕도 있는데 자기 존재욕이라는 게 있어요. 나라는 것을 세우고 싶은 존재의 욕이 있어요.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아상이라고 그러는데 존재욕. 그러니까 나라는 것이 존재하고 싶은 그 욕심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욕심 때문에 이것이 말하면 우리가 어떤 이 마음이 동하게 된단 말이죠. 동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욕심을 접어버리고 우리가 진리의 합이라는 이 공부를 해서 내 욕심을 접고 이렇게 대종사님 이렇게 말씀해 줬으니까 내 거를 내가 포기하고 치고 대종사님 말씀대로 따라봐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어야 된다 이게. 우리는 예전에 나는 내 생각이 다 있어. 막 이렇게 해. 그런데 대종사님 그러지 말라고 했지. 원망식이 막 나. 그러니까 원망하고 싶어. 근데 부처님이 원망하지 말라고 했지. 내 생각을 접고 부처님을 따르자. 이게 신심이. 자기 생각이 있는데 그걸 접어버리고 그냥 법대로 스승님 말씀대로 따르자. 그 신심이 있어야지 이게 표준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리고 나는 나고 이게 안 된단 말이죠. 이 제일 어려운 게 존재욕이에요. 존재하려는 욕심. 그래서 그 존재하려는 욕심을 꺾어버리는 것이 무아예요. 무아. 그렇기 때문에 무아에 공부를 해보자. 밖으로 천만경계를 해야 돼. 부동하면 태산과 같이 하고. 태산이라는 것은 중국 산동성에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가까워요. 그 산동반도가 있던 그 끝머리 중간에 1500m 되는 산인데 우리나라는 1500m 된 산이 설악산 1700m고 금강산 1600m고 태백산이 1500m 정도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한라산 지리산에서 2000m 되는 산이 백두산 2700이 더 많은데 중국은 높은 산이 별로 없어요. 2000m가 되는 게 2개 있는데 그게 제일 높은 거고 다 1500m 되는 거를 큰 산이라고 이렇게 중국은. 물론 히말라야 저쪽으로 가면 높은 산이 있는데 그건 원래 중국 땅이 아니거든요. 안으로 청정함을 마음을 지키되 청정함은 허공과 같이 해서 내 마음을 지키되 청정한 것은 허공과 같이다. 불교에서의 화두, 불교에서는 청정이라는 걸 알아야 되고 여여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여가 뭘까요? 같고 같다. 부처님의 마음은 여여하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똑같은 거예요. 여여. 항상 같아요. 죽을 때나 날 때는 똑같아요. 여여예요. 그래서 열애라고 한단 말이에요. 온 것 같다. 온 게 아니라 온 것 같다. 나도 난 게 없고 죽어도 죽음이 없어. 그냥 한결 같은 거예요. 죽거나 나나 마음이 한결 같은 걸 열애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원불교에서는 여여 공부를 해야 돼. 마음이 여여해야 한다. 여여 자연해야 한다. 두 번째는 청정해야 한다. 청정이란 건 뭘까요? 한번 말해봐. 청정. 여기 청정. 아니 근데 그러니까 자기 기술하고 한번 해서 이렇게 하면 청정.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봐요. 밝음이란 무엇일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대답하면 밝음이 뭐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밝음은 어둠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돼요. 어둠이란 무엇은 뭐라고 돼요? 밝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이게 여령인 거예요. 도인 스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밝음이 뭐냐 그러면 그 반대 걸로 대답하면 돼요. 밝음은 어둠이 없는 거라고. 어둠은 뭐냐면 밝음이 없는 거라고요. 청정은 뭘까요, 그럼? 응? 청정하지 않는 것이 없다. 그게 아니라 오염되지 않은 거예요. 오염되지 않은 거예요. 물이 오염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청정이라는 것은 내 마음이 오염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게 불교의 최고 가치, 불교는 청정이라. 그래서 우리 일원장에는 삼신불이 있어요. 청정, 법신불, 원만, 보신불, 백억, 화신불. 이게 삼신불이에요. 근데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법화경 사상이에요. 근데 이게 기독교로 가갖고 삼위일체가 돼버렸어요. 이 삼위일체에서는 이게 불교에서 온 거예요. 삼신불, 청정, 법신불, 이게 성부, 어? 원만, 보신불, 성령, 그다음 백억, 화신불, 성자 이렇게 원래 법화경에 있던 게 글로 넘어가서 삼신불이 돼버렸어요. 이 고유 사상이 아니라니까. 그런데 1번이 청정법신불이에요. 이게 법신불이란 뭐냐? 오염이 안 돼. 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상에 오염이 안 된 건 뭐냐면 설악산이나 백두산이나 금강산에 가면 거기서 흘러나온 물은 너무나 깨끗한. 금강산 가면 물이 엄청나게 깨끗해. 그냥 어디 사람 못 들어가게 하니까 북한 사람 못 들어가게 해요. 금강산 못 들어가. 아무 오염이 될 게 없어요. 그래갖고 호수가 맑잖아요. 백두산이나 이런 데 가면 물이 원천수가 흐르면 맑은 거 청정이라 한다. 그런데 이 물이 오염이 안 된 거는 청정의 극치는 아니란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극치는 왜 그래요? 청정은 반대말이 뭐예요? 오염된 물이잖아요. 오염된 물에 반대되는 더럽고 깨끗한 구별이 있는 청정이에요. 청정은 반대가 있어.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청정한 게 아니에요. 그럼 뭐 어떤 게 진짜 청정? 허공은 더럽고 깨끗한 것이 없어.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고. 허공이 뭐 더러운 것도 있어. 깨끗하지도 않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비교가. 그래서 우리 마음 속에 우리 마음을 청정히 하라는 건 내가 마음이 깨끗하다. 그러면 그거는 오염된 거예요. 불교에서는 그걸 오염됐다고 그래요. 더럽고 깨끗한 차별이 있다. 그걸 오염됐다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냥 오염된 것보다는 낫겠죠. 없으니. 근데 이거를 법상이라고 하는 법상. 나는 물이 안 들었다 하는 게 법상이에요. 허공은 물이 들 것도 없고 안 들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것도 없어. 그러니까 청정하기를 허공같이 하라. 맑은 물같이 하라고 안 하고 허공같이 하라. 이렇게 표준을 잡아주시는 거라 이거예요. 부동하기는 태산과 같이 하라. 태산이란 게 우리나라에서 칸산이라고 자꾸 불렸으니까 태산이라고 했겠지. 옛날에 인도 가면 부동하기는 히말라야 산 같이 하라. 이렇게 됐을 것 같아요. 근데 너무 길잖아, 히말라야. 그래서 이것이 공부의 핵심 요령이다. 그래서 이건 외우고 다녀야 돼. 부동하기는 태산과 같이 하고 청정하기는 허공과 같이 하고 했을 때 자기 마음을 대봤을 때 태산같이 못했으면 뭐를 해요? 검은 콩을 집어요. 응? 그 다음에 허공같이 안 됐으면 검은 콩을 집어요. 이거를 표준을 삼으면 그러다 오래 하다 보면 더러운 것도 깨끗한 것도 분별이 하지 않는 이게 청정한 자리에 들어간다. 이게 부처님의 마음자리. 우리는 내 마음자리를 놓고 부처님의 마음자리를 향해서 가야 된단 말이에요. 네. 무시선법을 안팎으로 대처하는 핵심 요령은 밖으로부터 침입해오는 경계에 대처하고 경계에 끌리지 말아야 한단 말이에요. 또 하나는 안으로부터 번뇌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건 왜 그러냐? 과거에 번뇌를 심어놨던 것이 이게 일어나는 거예요. 옛날에 동했던 것이 저장돼 있다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를 그때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번뇌가 안 일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어날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 경계에 끌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끌릴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 했을 때 바깥으로 경계를 보면 부동하랍니다. 안으로 번뇌가 나오면 어떻게 방심하지 말랍니다. 방심하면 이게 증폭이 되니까 이걸 갖고 우리가 공부를 부지런히 하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그 공부하는 사람이 모이게 되면 몇 사람만 모이더라도 그 기운이 그 파동이 세계로 퍼져나간다. 세계로 퍼져나간다 이렇게 우리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공부하는 사람이 모여서 다 염원을 하면 그렇게 되는 수가 있어. 되는 수가 있어. 무슨 염원이? 법조계에 해상운동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걸 염원을 하거든요. 그럼 자꾸 염원을 하면 되는 수가 있어. 그러면은 아니 누구 뭐 아니 판사까지 못 가더라도 옆에 변호사라도 한번 이렇게 교화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기회가 되면 한번 해보라 이거예요. 뭐 금강경에 타인 위설이라는 거지. 남을 위해서 설해줘라. 금강경 봉구를 설해줘라. 이 무시선법을 남을 위해서 설해주면 그게 시가 돼서 된단 말이죠. 제가 이제 가끔 옛날에 그 카이스트 동창들은 지금도 잘 만나고 하는데 금강경 얘기를 한 번씩 해줘요. 뭐 이런 게 있다더라. 나는 이제 보기만 뜻은 모르는데 아주 좋은 게 있어. 뭐 이런 게 있다더라. 어디서 그런 게 났냐. 나도 좀 배우고 싶다. 그냥 처음 말해도 어쩌면 그렇게 썼냐. 나도 좀 배우고 싶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게 정말로 그 심오한 진리는 모든 사람들이 다 배우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 어떻게 돼요? 뭐를 해요? 타인이 있어. 다른 사람한테 한마디 그냥 지나는 사람 알아듣는 맛 한마디 해버리는 거예요. 응? 한마디 배운 거 그냥 한마디 금강경이든지 이속이든지 누가 막 마음이 동하면 응? 야, 너 그렇게 동하면 되냐? 태산같이 부동해야지. 이런 뭐 태산같이 부동해? 그래요?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안 되더라도 한번 남한테 한번 말을 해보라 이거죠. 그래서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한번 그래서 들어도 돼서 맞춘게. 경계가 우리 순역 경계가 오는데 이게 나의 마음에 풍으로 작용하느냐, 어? 그 다음에 중풍으로 작용하나, 풍으로 풍으로 작용하나 이게 네 가지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폭풍에서 중풍으로, 중풍에서 미풍으로, 미풍에서 무풍으로 되도록 우리 마음 작용을 다스려 간다. 이렇게 표현을 한번 되었고요. 이건 지난번에 했어요. 그래서 밖으로 천만경이 태산같이 하라 이렇게 했어요. 이거 다 했고 했는데 청정하긴 허공같이 하라. 이게 맑고 깨끗하기는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맑고 깨끗한 허공같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 이게 허공같이 잡념이 아니라 번뇌가 아니라 또 시도 때도 없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그걸 청정하기는 허공같이 죽어 100년 돼도 안 되겠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청정하게 허공같이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100년 돼도 아니, 이거 가라앉히려면 100년 돼도 안 되겠어. 이게 몇십 년 공부를 해도 계속 번뇌가 일어난다, 이거예요. 그러면 번뇌가 일어날 때 어떻게 하면 청정해지느냐? 그 번뇌에 대해서 부동하란 말이야. 시비하라. 부동하긴 태산같이 뭐냐? 자기의 일어난 마음에 대해서 딱 부동하고 중심을 딱 잡고 있으면 그 번뇌를 바라보는 내 마음, 그 물이 들었대요, 안 들었대요? 물이 들었대. 번뇌를 바라보는 내 마음, 물이 들었대요, 안 들었대요? 다른 사람 잘못을 보는 내 마음 어때요? 정확하게 보거든. 물이 안 들었으니까 정확하게 보지.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의 일어나는 마음을 보고 이런 마음이 일어나는구나 하고 이렇게 바라보되 뭐만 안 하면 되냐? 그거 친구만 하지 않으면 된다. 친구라는 거는 그 일어나는데 거기다 막 박자를 그 말 맞아. 그렇지, 그렇지 하고 이렇게 둘이 대화하는 걸 친구라 그래요. 번뇌가 일어날 때 그 대화를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냥 두고 혼자 하라 그러고 나는 가만 바라만 보고 있어야 되는데 이거하고 항상 대화를 해요. 그 말 맞아, 그렇지. 그럼 거기서 또 그렇지 이렇게 하면 대화해야 하네. 네? 대화를 했어요. 앞으로 안 해야죠. 여기 대화를 해야 하네요. 자기 잡념이 일어나면 그거하고 대화를 해야 하네요. 대화란 거는 뭐냐면 잡념이 일어나면 그거하고 맞장구를 치는 거예요. 속에서. 네? 거기서. 네? 막 화가 팍 났어. 그러면 막 화가 나면 그게 맞아. 원망이 이랬을 때 그게 맞아. 하고 막 둘이 이 번뇌가 있고 그걸 바라보는 마음이 있어 둘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걸 대화한다는 거야. 황창기는 대화 안 해요? 아니, 황창기. 에? 하다가 나 여기는 어떻게 돼? 많이 했죠. 주로 어떤 때예요? 판사님이 좀 나한테 좀 불리하게 이렇게 말을 자꾸 해주면 속으로 좋은 거 아닌데 왜 저렇게 하냐 해놓고 막 같이 쭈글거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이 일어나는 것은 내 마음이 아주 옥토라는 거예요. 그 생각도 안 일어나면 어떻게 돼? 그거는 땅이 죽은 땅이란 거예요.
죽은 땅은 절망한 사람은 그런 생각이 안 일어나. 근데 일어나는 거는 그게 땅이 좋은데 그때 일어날 때 딱 이렇게 짝만 하지 말라. 짝만 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 그 뭐예요? 화두연목에 만법과 더불어 짝하지 않는 자리가 그 무엇인가 그랬어요. 만법 우주의 모든 현상이 있는데 그거하고 짝을 안 해. 친구를 안 해. 내 마음이 만법과 더불어 짝하지 않는다. 어떠한 원망할 일이 있더라도 그하고 짝을 하지 않아요. 친구를 하지 않아요. 어? 대응을 하지 않는 것이 이게 우리 본성 자리라 이 자리를 지켜서 하게 되면 잠은 저절로 오는 거예요. 잠. 왜한 뭔가 내 마음이 짝을 해. 어떤 경계가 짝을 하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짝을 안 하면 그 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되냐? 내가 볼게. 잠자다 잠이 안 와. 응? 그러면 속으로 다만 연불을 외우고 자면 어느새 잠이 자는 거예요. 옛날에 그랬잖아. 책 안 하면 어려운 책을 읽으면 어떻게 돼? 어려운 책을 읽으면 아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잠이 저절로 오는 거예요. 그게 있어요. 어려운 책을 읽든지, 예? 그 다음에 연구를 하든지, 예? 산책을 해? 잠자다 말고 어떻게 산책을 해? 잠 안 오면. 아, 그래. 그것도 좋지. 그것도 좋아. 그래도 그렇게 연불도 한번 해봐요. 그러면 혹시 이게 잠이 오르는지 안 오르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한번 해봐라. 그 다음에 이제 요까지 지나면 한 거니까 지나가고, 어, 요것도 했잖아요. 지난번 요거 했죠. 최근담이라고 누구 홍자성이라는 사람이 명나라 말기 사람인데 책이 그 명상록이 있어요. 굉장히 막 200개, 300개 되는데 그 말이 불교적, 도교적, 유교적 게다 나오는데 아주 좋아요. 우리 어릴 때는 항상 라디오에서 책은담 읽어주는 게 나와요. 그럼 옛날 책은담을 읽어줘요. 라디오에서. 그런 걸 우리 많이 들었는데 바람이 성긴 대숲에 불어와도 바람이 이게 대숲이 성긴 팍팍하지 않고 성긴 뱃을 지나가는데 막 나무가 흔들린단 말이에요. 나무까지가 흔들려 요란한 소리가 나는데 바람이 지나가고 나면 대숲의 소리는 남기지 않고 바람이 지나갔는데 대숲의 소리는 남아있지 않고 기러기가 차가운 연못을 지나가도 기러기가 차가운 연못을 지나가니까 한담 기러기가 가고 나면 연못은 그림자를 남겨두지 않는다. 그림자가 없어졌단 말이죠. 그러므로 분자는 일이 다가오면 바로 마음에 나타나고 경계를 당하면 마음에 막 요란함도 일어난다 이게. 근데 일이 지나고 나면 마음도 없어져 버린다. 이게 이제 선시여 선의 경지를 이렇게 아름답게 문학적으로 쓴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경계가 지났는데 그 경계를 붙들고 왜 오래 할 거 있냐? 지나고 나면 그냥 잊어먹는 거예요. 어린이들이 그래요. 어린이들 아무리 중요한 일이라도 그 지나고 나면 잊어먹고 언제 그랬냐고 또 뭐 천진으로 그냥 들어가 버려요. 우리의 어린이 마음이 돼서 경계가 지났는데 그걸 붙들지 말고 그냥 천진으로 돌아가서 그냥 옛날 그 없는 걸로 하고 그냥 같이 사는 거죠. 예. 예. 더야 아버지가 집 나간 건 없는 걸로 하고 없어 이제 없어졌어. 집 나간 적이 없어. 예? 그래서 아버지를 어떻게 돼요? 집이 나간 적이 없다 이렇게 하고 돼요. 이거 불교 아니면 몰라요. 불교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다음번에 만났을 때는 아버지는 나간 적이 없다 이렇게 하고 딱 그냥 현재 아버지를 딱 대해야지. 왜 과거 20년 전 아버지를 생각을 하냐 이거예요. 그러지 말고 나간 적이 없다. 한번 시험해봐요. 그러면 타이가 그 윤기가 통한다. 윤기가 부자의 윤기가 통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부모은에 보답하는 거죠. 부모은에 보답하면 뭐가 돼? 내 할 일이 잘 되는 거예요. 잘 되는 거예요. 알았으니까 여기 한번 해보자. 그랬대요. 근데 이 오늘의 주제는 이게 뭐야? 동하여도 정하는 바 없고 정하여도 정하는 바가 없이 그 마음을 착용하라. 이 동하여도라는 것은 육근이 움직이는 거예요. 육근이 안이비설치니까 이게 작동하는 거예요. 동하는 바가 없다는 것은 이 마음이 경계에 끌려갖고 동하는 게 없다. 육근이 육진 중에 들어가서 작용하더라도 그 육진에 끌려가지 않는다. 육진이 그거를 우리
수다원이라고 해요. 수다원이라는 거는 경계를 대해서 육식이 육진중으로 들어가도 거기에 물들어서 섞여 굴러가지 않아. 그 굴러간다 그래. 굴러가지 않는다. 이게 동화에도 동하는 바가 없는 거고, 정화에도 이거를 보면 동할 때도 동에 집착하지 말고 정할 때도 정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그런 소리인데, 육군이 색성행 위촉법 경계 속을 따라 작동하더라도 거기에 이제 말하면 섞이지 않는다 이렇게 봐. 이걸 뭐 성이란 소리와 색에 굴러가지 않는다. 이게 마음이 육식이 허리를 우리 마음이 언제 동하는 거예요? 보는 데 동하고 소리 때문에 잘 동해요. 소리. 어떤 말을 누가 나를 시비하는 말을 들으면 동하거든요. 이 귀도 이게 굉장한 거예요. 응? 귀 우리 마음 동하는 게 주로 들린 누가 나를 비방하는 소리 들으면 그냥 동해져. 봐도 동해지잖아요. 이 두 가지가 귀하고 눈이 최고예요. 근데 우리 마음이 색이라는 건 눈으로 보는 거고요. 성이랑 귀로 들리는 거예요. 성색에 굴러가지 않는다. 굴른다는 건 뭐예요? 성색이 오면 이게 내 마음이 굴러다닌다. 이것을 뭐라고 해요? 우리 휴암 자산문에서 무의성색전이라, 성과 색에 내 마음이 굴러가지 않는다. 시현작용이나 내 마음이 경계 속에 왔다 갔다 하나 정체는 여해하다. 이거를 우리가 아침에 맨날 무지성법 외워. 불이역순내하고 역경과 순경에 끌리는 바가 없고, 불이역순내하는 역경 순경에 역경 순경에 끌리지 않는 뇌란 끌려간다. 끌려가지 않는 무의성색전이라 소리와 색깔에 마음이 굴러가지 않는다. 어떤 소리로 들리는 경계, 눈으로 보이는 경계에 마음이 거기 따라서 굴러가 버린단 말이에요. 이걸 좌라고 한다. 우리 매일 아침에 이거를 이제 뭐야 휴양 자성을 외우면 열심히 외워놓고 뜻은 생각하지 않아. 금강경을 죽으라고 외워놓고 뜻은 생각하지 않아. 그러면 안 된다. 외우기도 외우고 그 뜻을 생각해서 그 뜻대로 실행을 해야 된다. 치연작용이나 정체를 위자요. 불같이 작용하는 게 불꽃같이 작용을 하나 그 본래 모습은 그대로 여여부동하다. 내 본심은 이게 휴유함 자선문. 휴유함 자선문이란 것은 옛날에 몽산 덕이선사라는 분이 휴유함에서 이걸 딱 써놨어요. 놨더니 나홍대사가 휴유함에 들어서 잠깐 쉬어갔는데 이걸 보고 이걸 갖고 우리나라 옮겨온 거예요. 그래서 나홍대사 가져온 거예요. 근데 너무나 명문으로 돼 있어. 그 글이 아니고 선을 극치를 딱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 대종사님을 딱 택해서 글자역은 마지막에다 딴 거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종사님 인정하면 그냥 딱 그거는 정법으로 맞는 거예요. 이 휴양 보조 나왕화상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휴양 자선문을 외우는 게 좋아요. 아침에 자선 후에 휴양 자선 외우면 참 어려워. 처음에는 이게 그다음에 무슨 얘기 있더라 이게 잘 안 외워져. 그런데 외우면은 어떻게 돼요? 내중에 외워져요. 한 1, 2년 외우면 외워져. 처음에는 책 보고 하고. 근데 이게 뜻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그 뜻을 한번 생각해 보면 참으로 그 이제 선의 경지를 나타내는 거니까 우리 무지선법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한 번씩 외워보는 것도 좋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공하에도 그러니까 공하에도 분별이 차이 없다는 것은 경계 속에서 마음이 경계 끌리지 않는다. 경계 중에서 경계에 마음이 끌리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근데 정하에도 분별이 절대 많다. 이게 더 어려운 거예요. 정하다는 게 일이 없을 때 마음이 쓰는 게 도에 맞다는 거예요. 일이 없을 때 마음 쓰는 게 철도에 맞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어려워요. 이 부처님의 열애의 중에서 정하에도 분별이 절대 맞는 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동할 때는 그래도 막 일심 집중을 해야 막 일을 잘해. 그렇죠? 사람이 동할 때는 다 잘해요. 회사 가다 막 일심 집중해서 잘하고 딴 생각도 안 나. 뭘 다 하는데 정하에도는 가만히 앉아있으면 좌선을 하고 있으면 딴 생각 막 나고 그다음에
일이 없을 때는 그냥 막 응? 유튜브 보고 뭐 하고 이렇게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 대종사님께서 100년 전에 이 마을에 오신 거예요. 이 마을에 오셔서 저기 개동이라고 여기 300m 되면 개동길이 있어요. 지금 거기는 관광객이 아주 막 굉장히 많은 유명한 상가 골목인데 개동길에 오셨는데 101년 전에 오신 거예요. 101년, 작년이 100년이었으니까 101년 전에 오셔갖고 어떻게 원불교를 시작도 하기 전에 서울에 올라왔어요. 다시 말하면 원불교 총부도 스타트도 안 했어요. 창립총회도 안 했는데 서울부터 올라오신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부처님은 설교부터 하셨거든요. 그 가까운 데 교진어든 어? 녹야원에서 하다가 뭐야 교진여가 거기 뭐 녹야원이에요. 녹야원에서 교진에게 설법을 하셨는데 대종사님은 원불교를 창립총회도 하기 전에 서울에 올라오셨다. 어떻게 된 일이냐 이렇게 생각했을 때 대종사님께서 대각을 하시고 방언공도 하시고 뭐 했어요? 법인성사를 하시고 바로 국내 그 변산에 들어가셨어요. 4년간 수행을 하셨어요. 왜 4년간 수행을 하셨냐면 앞으로 이 불도를 어떻게 펼칠 것인가 하는 걸 구상하기 위해서 4년간 했어요. 그러면 그 구상이 언제 나왔냐? 1년 만에 탁 나왔어요. 사막불주 상은사유가 들어가자마자 바로 나오고 바로 나왔어요. 그 4년 마지막에 나온 게 아니라 가자마자 그냥 탁그 깨달은 걸 즉시 교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3년 더 수양을 했어요. 왜 3년을 더 수양을 했을까? 교리가 나왔는데. 이 교리를 어떻게 펼칠 것인가를 구상한 거예요. 교리를 이제 만들어 놓고 이 교리를 어떤 방법으로 펼칠까 구상을 했단 말이죠. 구상한 게 3년이 걸린 거예요. 하다가 무슨 소리를 했어요? 시를 한 수 읊었어요. 뭐라고 했어요? 변산국내의 성립청성이라. 변산의 9가지 그 길에 돌이 서서 물소리를 듣는구나. 무무용 비유역기위라. 없고 없는 것도 없고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다. 이걸 시를 딱 읊었어요. 이때는 벌써 이제 우리 이런 데들을 펼칠 구상이 딱 끝났을 때 무무용 비비역비비를 딱 나올 때는 이제 앞으로 계획이 딱 섰을 때가 나오는 거예요. 응? 앞에 교법을 갖고 사막할 창사에 만드는 그 1단계고 그 다음에 더 수양을 해서 앞으로 어떻게 교리를 펼칠 것이라는 것이 딱 구상이 된 거예요. 내 생각에 대종사님이 무슨 구상을 하셨을까? 서울부터 교화를 해야 한다고 하신 거예요. 그때 하신 거예요. 서울부터. 이게 말하면 문명 세계에 직접 들어가자는 거지. 부처님 같이 조용한 산속에서 제자를 가르쳐서 그 사람이 바깥으로 나와서 이 교화는 그게 아니라 그냥 이 법을 문명 세계 서울에다가 처음으로 팍 집어연다는 거예요. 넣어서 이렇게 하자는 그 구상이 됐기 때문에 3월 30일 날 딱 오신 거예요. 여기 오셨어요. 그래서 성성원 집에서 묵으시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고 내려가서 총부에 총회를 해요. 불법연구회 창총회를 하고 9월 11월 달에 다시 올라와요. 다시 또 몇 개를 지난 후에 다시 여기 올라와갖고 또 제자들을 만나시기 위해서 우리 예상은 펼쳐질 때 서울 제자하고 익산 제자가 같이 있어요. 내 생각 보니까 이거 글을 보면 뭐 이공주, 이동준하고 처음부터 나와. 이거 서울 사람인데 어떻게 처음부터 나오냐 했더니 완전히 딱 스타트를 같이 한 거였어. 서울과 익산은 교화를 스타트를 같이 한 거예요. 같이 했어요. 부처님은 뭐 룸비니에다가 그다음 이렇게 옮겨했잖아요. 예수님들이 옮겨갔잖아요. 여긴 스타트를 같이 했다. 이것이 뭐냐면 정하에도 분별이 절대 정할 때 딱 구상이 끝난 거예요. 구상이 끝난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해갖고 공부를 해서 깊은 공부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법에 깊은 공부를 하면 어떻게 돼요? 판사교화가 끝나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변호사교화가 아니라 판사교화는 여기서 끝나야 돼요. 왜냐면 부처님은 대전이 도솔천을 여의지 않고 왕문가에 내리셨군요. 모태 중에서 중생지들
아, 모태 중에서 다 끝내버렸어요. 모태 중에서 그냥 중생제도를 끝냈어. 대종사님은 변산에서 이 중생제도 딱 끝내요. 변산 복로 치을 때다 끝나고 이 세상은 이제 딱 이런 세계는 끝나버린 거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여기 목표가 어떻게 돼요? 선방을 떠나지 않고 여기서 판사제도가 끝나버려요. 어디 한번 해볼까나? 이 자꾸 갈수록 어려워지네. 이거 어떡하냐? 예? 그러면 판사제도 끝나면 부인제도는 일부. 판사가 어려워요. 부인이 어려워요. 아, 이게 실력이 많은가 봐요. 판사가 부인보다 그래 비슷하대 어렵기가. 그러면 얼마나 실력이 있으면 그렇겠나. 우리는 판사가 어려워서 어떡하면 저걸 돌릴까 봐 힘들어서 그래요. 어?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여기 있을 때 변상공론 성립정성해 갖고 여기가 일제생전 구원이 딱 끝나버려야 되는데 아 이게 잡념과 이 진공묘유가 안 되면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응?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부지런히 공부해 갖고 그냥 이 정화해도 분들이 절대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다. 이렇게 우리 갈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한 30년 전에 저 신도안에 대산농사 있을 때 그 대상 옆방에서 많이 뭐 잤거든요. 일주일을 자고 장사님과 같이 이렇게 자고 이렇게 했거든요. 하와이 갔을 때는 장사님, 향사님, 항사님과 그 같은 방에서 3층에서 자고 그때 마음이 이렇게 안정이 돼갖고 세상 제도가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마음으로만 가면 돼요. 시간만 가면 다 돼. 그렇게 우리 마음이 딱 집중이 되고 안정이 되고 신과 서분이 딱 돼서 세상 재현이 끝나버려. 어떻게 돼? 여기서 남편 제도가 끝나버려. 마음이 그렇게 돼야 된다니까. 네. 박창기 엔비디아가 입사가 끝나야 되는데 여기 오면 그렇단 말이야. 여기 와서 자꾸 돌려내갖고 입사가 끝나버리면 그건 되는 건데 안 그래? 그런데 가끔 잘 와야 돼요. 근데 그렇게 서너 달만에 한 번씩 오면 안 돼요. 이게 선의 세계예요. 선의 세계라는 거는 모태를 떠나지 않고 중생제도를 끝난 게 선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진실하게 하게 되면 그게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노력만 하면 되게 돼 있다. 그래서 유사시에는 부동심을 하고 무사시에는 불방심을 하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조금만 더. 모든 분절이 항상 정을 여의지 아니하여. 이렇게 하면 모든 분절이 모든 생각이 요란하지 않는 게 정이에요. 그 요란하지 않는 자리를 떠나지 않으면 어? 육군장용하는 바가 공정영지의 자상에 부합된다. 네, 안이비설지 쓰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신령스럽게 밝은 자성의 영합입니다. 이것이 대승선이요 사막을 병기하는 공법입니다. 요까지가 참된 선이에요. 사람이 만일 참다운 선을 잡고자 할진대 먼저 진공으로 쳐삼고 묘일령을 삼아 밖으로 천만 경계를 해야 돼. 부동하면 태풍과 같이 하고 안으로 마음을 지키되 청정하면 홍같이 해서 동하에도 동하는 법 없고 정하에도 정하는 법 없이 그 마음을 착용하라. 이같이 한즉 모든 분별이 항상 정을 내지 아니하여 육군을 작용하는 바가 다 공정률이 자성에 부합될 것이니 이것이 이른바 대승선의 사막을 병리하는 공법이에요. 요까지가 선의 핵심을 딱 해놓은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그냥 설명이에요. 공부에 요거를 깨쳐야 돼요. 깨치고 그 다음부터는 열심히 그 다음 쫙 있는 거는 다 그 설명이에요. 설명이니까 요 부분을 외우자 이거예요. 위선법 다 외우고 다 외우거든요. 이 부분을 자꾸 단련해 갖고 우리 마음이 육식이 우리 육근에 있는 6가지 아르마리가 육지 색성형 위쪽 곡소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더라도 물들고 섞이지 않아서 공정영지의 자성에 부합된다. 항상 공정영지가 나타난다 이거죠. 그것을 이게 우리 선의 진경이다. 해서 우리가 진짜 한번 뭐 알든지 모르든지 그냥 한번 해본 거예요. 왜냐면 이 자리를 한번 단련해보자 이거예요. 내가
누구야? 준모를 보고 항상 얘기하는데 이게 가려갖고 안 보여. 어? 있죠? 우리 마음이 원래 청정한 건데 구름이 딱 가리면 이게 안 보이잖아. 이렇게 하면 안 보이죠? 우리 마음도 원래 청정한 건데 이게 번뇌가 가리면 이게 안 드러나. 그런데 그렇다고 번뇌가 가있다고 본심이 없어지냐? 아, 이거만 없어지면 또 나타나요. 그렇죠? 허공에 달이 있는데 구름이 가리면 없잖아요. 그럼 달이 없어진 거예요? 아니요. 치우고 나면 달이 또 생기는 거예요. 달이 또 생기는 거라. 응? 손바닥을 그렇지. 하늘을 못 가리는 게 눈을 이렇게 가린다 하늘이 갈리지나? 그렇지. 또 나타난 거니까 뭐가 좀 잡념이 일어나도 너무 걱정하지 말고 내 본심은 안 그랬는데 내가 지금 열어내셨으니까 이 가라앉히면 괜찮을 거야. 이렇게 하고 안심을 하고 또 이렇게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내가 맨날 이렇게 하고 했는데 너무 이거 안 보이잖아. 안 보여도 준무는 준무가란 말이야. 알았죠? 이상을 알았어요.